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도 직접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많은 가정에, 행복해야 될 가정에 더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건 성경의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큰아들 그 가인이 그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런 가정에 큰 피비린내 나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의 내용입니다. 아들 함이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한 그 노아의 가정 보십시오. 지금도 함의 후손들은, 저 아프리카 저 흑인들은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만큼 그 가정의 비극입니다. 형제를 핍박했던 이스마엘이 있던 아브라함의 가정, 또 엄난한 딸들이 있던 롯의 가정,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 야곱의 가정, 성경에 보면 가정들의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좋은 일도 많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꾸려나가야 되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친척집에 가니까 옛날에는 참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외갓집에, 친척집에 우리 아저씨 빨 되는 사람이 결혼하는데 그 우리 예사촌 누님 손을 잡고, 제가 누님 저보다 한 10살 더 많으니까 나는 또 누님의 또 아들 같아요. 그래서 예사촌 누님 손을 잡고 그 집에 가서 일을 거듭하는 걸 잘 봤어요. 그러면서 한국어도 잘 모르는데 영어로 그 옷을 덮어놓는 그거를 이름이 뭡니까? 줄대보라 그럽니까? 그 옷을 덮는 이게 큰 천으로 커튼처럼 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장롱이 귀하고 그거를 만드는데, 이제 글자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분데 한 단자 배워놓는데 한글에 영어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자꾸 써서 뺏겨 썼어요. 영어도 모르는 게.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 스위트홈이라. 스위트홈이 뭡니까? 달콤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스위트홈이라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영어를 모르는데 제가 자꾸 뺏겨 쓰다 보니까 영어를 쓸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그게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그거를 십자수에 수를 놔가지고도 그걸 하는 거 보니까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걸 알고 싶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누구든지 가정이 행복하기를,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요? 헛되다 그러십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가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 원단 메시지 제1강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에 아무리 껴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가정의 행복 하나 내 스스로 그거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가정의 공동체를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국가도 필요하고 이 사회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가정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부모는 항상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자녀가 생산되고, 가정에서 자녀가 양육되고, 나라의 미래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인물이요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 안 합니까?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은, 제가 다락방이 전에도 목회를 했습니다. 저 시골 교회도 있어보고 도시교회도 있어보는데요,
거의 다 개인 기도를 가만히 하시는 거 보면 목사님 신방을 가면 목사님 우리 아들 잘 되기를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첫인사예요. 나는 그 가정의 큰아들 얼굴도 모르는데 그 부모님의 바람은 우리 아들이 저 미국에 있는데 서울 있는데 일본 있는데 우리 아들이 저 대구 있는데 포항 있는데 우리 큰아들은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어디 있고 저가 들어도 다 까먹을 건데 아들이 많아. 그러니까 줄줄이 쭉 말하면서 우리 아들들 딸들 잘 되게 해달라고 손주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 뭐 그때는 제가 기억을 하고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겠죠. 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법도 내가 지키기 싫다고 해서 안 지키면 내만 손해요. 국가 법대로 안 되면은 내가 나를 잡아가잖아요. 법에 위반되면 구치소부터 들어가 버립니다. 돈 많아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잘 되는지 못 될지는 몰라도 삼성그룹 저는 참 그 이해가 잘. 이재용 부회장 지금 다 뭐 구치소 들어가 있지요. 제가 또 가만히 보니까요, 그 삼성그룹의 법조인만 2,000명입니다. 법조인, 변호사, 판사, 검사, 그 법조인만 삼성그룹 안에 2,000명이라니까요. 법조인들만, 법대 나온 사람. 그 사람 2,000명이 다 달라붙어도 이재용 부회장 구치소에 있는 거 못 빼냅니다. 왜? 한번 따라합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이야, 법은 무서운 기구나. 세상 법도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법은 사랑으로 이렇게 봐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공경하라는 말을 그 찾아보니까요, 간처럼 무겁게 여겨라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술 좀 뭐 우리 배운 대로 간이 약하면 어디 됩니까? 간이 잘못되면 간 치수가 뭐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소화부터 안 됩니다. 간이 나쁘면요 눈이 침침합니다. 간이 나쁘면요 소화도 안 되고요 모든 기능이 약해. 뭐 오장육부가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말해요 뭐 간띠 부었나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간이 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과로하면 간이 손상이 있습니다. 그 간이 약해지면 오장육부가 다 약해져요. 간은요 모든 영양소를요 나는 밥만 먹었는데 그 간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온몸에 필요한 것을 간에서 다 보내주잖아요. 오장육부 다 중요합니다만 간이 그만큼 중요하듯이 부모를 간처럼 여기라. 할렐루야. 창세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 늙은 어미를 모여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러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 모든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유효하고 그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교회 충성합니다.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운전할 때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우리가 세상 법도 만들어 놓으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지킬수록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9절에도 너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다 기록이 없습니다만 제가 많이 강조하는 말이죠.
시편 1편 1절로 3절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복되다? 복자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 됩니까? 어떤 사람이 복됩니까? 주야로 하니까 이제 나오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래야 지킬 거 아닙니까? 신명기 8장 혹 알아요? 1절로 14절.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이다. 할렐루야. 모르면 안 됩니다. 법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법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손해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신명기 8장 1절로 14절 뭐 전장을 읽으면 더 좋고 오늘 꼭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가도 머리 깨도 들어오다 코 깨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문제투성이라. 왜? 말씀 놓쳤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요?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왜?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확신이 된데, 많은 환난 가운데도 말씀을 받을 때 따라서 기쁨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은혜로 말씀을 잘 받는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농담을 여기는 그 롯의 사이들은 완전히 소돔고모라에서 흔적도 없이 뼈도 못 찾는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당했잖아요. 하나만 더 말하십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지난 핵심 메시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붙여가지고 저는 이해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됐죠.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10절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가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 성적, 할렐루야, 환난의 때를 면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환난의 이야기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뭐 연병, 코로나, 뭐 전쟁, 기근,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빌라델비 교회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그 빌라델비 교회는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요즘 메시지가 계속 본부 메시지가 말씀 붙잡아야 된다. 말씀으로 치료해야 된다. 말씀을 굳게 잡아야 서밋으로 쓰임받는다. 계속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립시다. 하나님 복 주겠다는데 왜 못 누립니까? 그럼 진짜 바보지요. 그리하면 이 말입니까? 조건입니다. 조건.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 그래요. 그리하면. 그리 안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아이고 뭐 헌금만 많이 하고 예배만 잘 드리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 잘 드릴수록 부모 공경하는 사람. 약속의 땅에서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뭐요? 잘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6절에 말씀이 연이어 됩니다. 내 생명이 길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다. 장수하는 축복. 하나님이 제가 그 어떤 주석에 보니까 뭐 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독교 신학 서적을 봤는데 100년을 못 살고 죽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았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신학자가 하는 말이요. 뭐 참고만 하시고.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장수의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핵심 때도 나오신다마는 갈렙이 85세 때 아이고 늙었다 나는 못한다입니다. 갈렙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안악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100세에 이삭을 태어나도록 하셨고 20-30년 동안 주의 일을 크게 하다가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신명기 5장 16절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부모를 공경해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강건하고 오래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부모님을 공경할 기회인데 나중에 기회를 놓치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부모를 공경할 기회를 많이 놓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54세에 돌아가시시. 우리 어머니는 또 건강하신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좀 몸이 안 좋다 하더만은 갑자기 그날 멀쩡하신 분이 조금 몸이 안 돼가지고 해가 못 지나고 그 해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요즘 같으면 더 오래 사실 건데, 그러니까 저는 부모를 공경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가정의 달이다 부모를 공경하자 그런 뜻에서도 했지만 자꾸 저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전에 섬기던 제가 부목사 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에게 인사하러 가자고 집사람께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것도 매년 못 가고 3년쯤 돼서 3년 만에 한번 갔네요. 참 부끄러우신다마는 나중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아버지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대표자입니다. 아버지를 안다면 어머니도 잘 알고 아버지를 알았다는 말은 부모님을 알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기회가 항상 오지 않습니다. 노안이나 중안에 있는 부모는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없다 더라도 누릴 수 없습니다. 참 개인 이야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저희 집 사람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 못 드리는 우리 김양건 권사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도 못하고 전번에 한번 갔더니만은 면접이 안 되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전화라도 한 통화를 하면 축복 기도를 해드리십니다마는 우리가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 보니까 만나고 싶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도 못 만나니까 손이라도 한번 잡고 기도해 주고 싶은데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가능하면은 노안에 중환자실에 안 가고 병들지 않고 건강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두 발로 예배당까지 걸어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요. 다리에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다리에 힘 없으면 넘어집니다. 다리에 힘 없으면 하고 싶은 건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걸 볼 때에 우리 어른들에게 다리부터 힘을 주셔야 돼요. 다리부터. 늙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 부모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많아지면 어린아이 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말은 안 해도요 나이가 많으면 슬프고 별로 슬픈 일도 없는데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약해지고 점점 마음, 의지, 의욕이 약해집니다. 외로움을 잘 탑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저렇구나. 제가 다짐은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전에 섬기던 그 담임 목사님이었던 목사님 제가 수석 분목사라 있었지요.
그 목사님께 인사하러 갔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무조건 오라 그래. 그래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잠깐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모시다 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이 마지막 저를 쳐다보고 우리 내외를 쳐다보고 그 연세만은 80 한 중반쯤 되지요. 80 한 중반쯤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분에 비하면 젊었지요. 쳐다보고 하신 말씀을 내가 이 설교 원고에도 내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많이 부르신 동료입니다마는 가곡이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 말을 들을 때 좀 마음이 좀 이상한 거 있죠. 그 은퇴한 목사님이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늘 동무 어디 두고 나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만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이 가사 내용이 그 은퇴하신 목사님 그 가슴에 계속 뭔가 이 노래가 자기 사실로 와 닿은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강 목사야 내한테 자주 찾아오너라 그 말인데 참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그런 거 헤어졌습니다마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도 자식도 많아요. 다 자녀들이요. 아들 4명입니까? 미국 다 살고 다 잘 텐데 자기들은 한국을 못 떠나겠다 그래. 아까 가사대로 동무가 한국에 다 있기 때문에 목사님 친구가 한국에 다 있고 그분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별 수 없구나. 한때 큰 교회에서 1000명이 가까운 교회 당당하게 다니 못 살아. 교단에 총회장까지 다 하시고 저 보건병원 저 이사장까지 하시고 더 하시고 얼마나 장장하게 사시다가 지금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 그렇구나. 자식들은 다 미국에 살고 가족들 거의 다 미국 가서 살고 그래도 미국 가서 살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을 제가 좀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분의 마음을 얼마만큼 알겠는가는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시간 있을 때 어른들을 찾아뵈야 됐구나. 오늘 또 우리 연세만은 저 사람이 또 김달마 권사님 한번 찾아뵙기로 하고 할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만은 참 저도 참 너무 부족한데 기도로는 계속 신방하고 하지만은 또 코로나 핑계 대고 또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른들을 잘 찾아뵙고 그냥 가서 얼굴 쳐다보고 밥 한 끼 먹어도 이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하루 종일 아파트 안에서 두 영감 할머니만 얼굴만 쳐다보고 사니까 때로는 짜증도 나고 두 분이 막 다투기도 하겠지만은 이 그동안 못 봤던 강건조 목사 내를 보니 그렇게 반갑게 얘기하는데 자주 가야 되겠다 하는데 또 자주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 다른 분이 아니고 친부모가 살아계시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친부모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부모가 모르고 이 목사님처럼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또 이러면 또 주님 동행하고 모시고 사는데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나이가 많으면 고독하고 외롭고 찾아오는 사람 없고 밥 한 끼 먹자는 사람도 없고 따라합시다. 나도 늙어가고 있다. 우리도 언젠가 늙어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젊은 장로님들은 저희 교회에서 자랐고 부인들은 권사님들도 저희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고 하나님 또 했지만은 또 제가 있는 동에 또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마음이 다릅니다. 왜? 우리 장로님들 나이대가 제가 어제 같아요. 우리 젊은 장로님들
나이가 내가 어제 같다니까요. 우리 젊은 장로님들 나이에 제가 한창 다락방 처음에 뛸 때 그때더라고. 사람이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잠깐이다. 언제도 언젠가 늙어 부모가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요, 내가 언제 아들을 놓고 손주까지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외손주는 대학 다니잖아요. 이야, 이거 뭐 세월이 참 여루하다, 여루.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가정을 불행하게 괴롭히려고 온갖 궤락을 씁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은 은혜는 화목하게 하는 건데 가정에 잘못되는 것은 100% 제가 볼 때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인격자라고 저는 봅니다. 스스로 또 스승도 위에 상관도 직장에 교회 어른들도 잘 공경하고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의 열쇠는요,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 다 성공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모습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축복된 가정으로 복음으로 우리 가정에 복음화된 것 감사하고 또 복음화되지 못한 가정은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감사하고 나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가정 살리고 가정이 앞으로는 틀림없이 우리 가정에 완전히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스위트홈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1번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가정의 축복입니다.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